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2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1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분의 더 좋은 삶을 위하여라는 글입니다. 새벽 걸음에 잘 어울리는 글이에요. 여러분들만 잘 들으세요. 오늘 새벽의 별빛은 더욱 아름다워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여지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뿐입니다. 그것은 다시 새벽 하늘의 별이 되어 내 가슴에 빛으로 뿌려지는 주님의 사랑이 되어 텅 빈 내 영혼을 채워갑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곁에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미러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제게 밀어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내 눈물로 섞어서 새벽 하늘에 날렸습니다. 주님이 곁에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한아름 가슴으로 안으면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따라 주님은 왜 그렇게 저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눈물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어두움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항상 제 가슴이 주님에게만 열려 있는데 행여 제가 곁길로 걸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결코 제가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제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몸부림합니다. 그래서 새벽 하늘의 별들이 모두 주님의 눈동자이고 그것은 사랑되어 저를 감싸줍니다. 오늘이 제게 소중함은 그 소중한 날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절마다 새벽 아침 주님 전에 오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새벽을 만나면 안 돼요. 날마다 다른 새벽, 날마다 다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벽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새벽도 날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더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제도 하루 안식하는 시간들 중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른 날과 똑같이 이 새벽 설교 내용을 한번 쭉 보는 거였어요. 아직 우리 아내는 조금 더 자고 있을 때 저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부분의 내용들을 곱씹어 읽어보고 우리 새벽 교인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오늘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등대 이야기입니다. 이미 25장 하반절에 하반부에 우리가 상고하지 않고 지나온 부분에 등대 이야기가 한 번 있어요. 그때는 이제 등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두 구절 짧은 말씀들 속에는 이 등대의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막은 외부로부터 바깥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이 등대의 불빛만 이 성막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 등대의 등불이 매우 중요했어요. 만약 등대의 등불이 꺼진다면 성막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등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어요. 어린 사무엘조차도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빛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어둠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 어떤 어두움도 틈타지 않을 거룩하고 신령한 빛으로 빛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반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어둠이 틈타려 하는 각 기관, 이 교회 전체, 이 가운데 절대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신령한 빛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을 향해 어둠이 성막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증거가 앞에 있는 이 휘장 밖에 등불을 켜두고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보살피라 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제사장의 사명감을 품고 이 성막, 이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예배의 등불을 켜고 헌신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서로의 갈 길을 비춰주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것은 건강한 사역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명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불을 밝히고 주님을 우러러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준이 높고 낮은 그걸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은 얼마나 그 가사를 마음에 품고 반짝반짝 하나님 앞에 빛나도록 올려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어오르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꺼졌다 켜졌다 그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꾸준히 기도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끈이 너무 짧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좀 줄줄줄줄 하나님이 그만해라 명준아 라고 말할 정도의 기도끈을 늘려야 돼요. 무릎 꿇으면 기도끈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전체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딧불 한 마리의 빛으로도 예쁘지만 요즘에는 반딧불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일부러 반딧불이 많은 곳에 관광을 가기도 하는, 하루 저녁 잠 안 자고 반딧불 보러 가기도 해요. 근데 한 마리의 반딧불도 아름답지만 그 무수한 반딧불이, 그 작은 불이 모이면은요 아주 주변이 환하게 밝혀줍니다. 교회는 자꾸 어둠 속에서 쏙닥쏙닥 하는 일을 꾸미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에 거짓을 더해가며 악한 일을 꾸미는 공동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들 많이 하잖아요. 뉴스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가 그런 세상과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이 성막에 모입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빛 가운데 아름다운 노력을 함께 나누며 빛된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셔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직 주님만 빛이셔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빛이신 주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을 반사해낼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에 의해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우리는 등대이신 주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결코 이 빛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의 교회다움의 빛을, 성도의 성도다움의 빛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열심내야, 항상 열심내야 하는 일은 그래서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주 안에서 쉬는 중에도 개인과 사랑방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빛을 생각하고 살아야 이 심사, 언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쓰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순간도 함부로 어리석게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맑고 밝게. 여러분 이걸 좀 새기면서 사십시다. 맑고 밝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만 신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맑고 밝게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불은 저절로 꺼지지 않아요. 저절로 켜지지 않아요. 등불을 켜려면 여기 오늘 말씀처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감람유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감람으로 짠 기름 중에서도 아주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한 감람유 기름을 짜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거나 짜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름, 깨끗하고 맑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감람 열매를 잘 선별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열매 따는 일들을 해보셨지만 가을에 열매를 따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실 하여튼 매실 가지고 뭘 이렇게 담그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썩거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잖아요. 열매를 잘 선별해야 돼요. 또 그 열매에 묻은 먼지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또 그게 잘 마르도록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절구에 넣고 찌어낸 그 기름을 또다시 체에다가 거르고 더 얇은 체에다가 또 거르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얻어진 기름이라야 그래야 깨끗하고 맑은 기름.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맑은 기름은 무색이며 불을 켜도 연기를 뿜어내지 않고 아주 밝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안은 밀폐되어 있어요. 맑은 기름이 아니면 그 기름의 연기로 인해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맑고 순전한 기름을 원하고 계셔요. 순수한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대부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83장, 184장을 불러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심령은 순수한 신앙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의 때가 묻지 않은 거짓과 술수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 신앙, 깨끗한 신앙, 바로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찬양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순수 신앙, 그래서 귀가 따갑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 아닙니다. 거짓과 술수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도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되는 건 그건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기름이 아니에요. 성소에서 주님 앞에 불 밝혀 깨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빛을 바라며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불을 붙여 주실 때 우리는 오래도록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인데 여러분 20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하였어요. 21절에서는 항상이라고 말씀해요.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꾸준히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이 모든 순간에 좀 일정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와 다른 이들의 복음적 삶을 유익하도록 비추어주는 그런 순수 거룩한 신앙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인데 모쪼록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거룩한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모인 이 믿음의 등불로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진리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는 이 등불이 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흐려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오진 못했지만 여러 사이비 등불들이 많이 켜 있기에 이미 하늘 높이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그 별들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오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소원하며 새벽 걸음을 재촉하여 주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반딧불이 되어서 이 아침 우리가 밝힌 불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불이 되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성소에만 빛이 밝혀졌지만 지금은 성소 밖에서 더 밝혀지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빛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사오나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드리는 심사언행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워졌던 심령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해주는 믿음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 안에 이 거룩과 순수를 담아낼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 안에서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난영 집사님도 그 불편한 몸으로 또 팔이 부러져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 집사님은 누군가 돌봄이 있어야 사실 수 있는데 하나님, 공백 시간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빨리 나음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불편한 육신으로도 늘 주를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렵고 힘들지 않게 우리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내며 사시는 우리 신난영 집사님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